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종교 집단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집단들은 모두가 다 그런 형편이지만 이 기독교 집단들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대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성경절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창세기라든지 또는 예언서들이라든지 특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이 난해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의 기록은 사도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1900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반포하기 이전 구약시대의 유대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걸 무화과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독립을 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는 비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도시대까지 존속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서기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시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이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전혀 그 내용이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어진 나무는 무화과나무죠. 그러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원은 뭐고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그랬어요. 그래, 포도원 안에 심은 나무죠. 그걸 기뻐하시는 나무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보니까 포도원 안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는 그 말이에요. 포도원 안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포도원 안에 심은 무화과나무, 이거는 뭘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을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유대인이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독립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엄연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또 혹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민족이라면 또 그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의 혈족들만 거기 독립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형성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잃어버린 자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어요. 그건 지난번에 저와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난 겁니다. 즉 언약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화과나무라고,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모순된 얘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뒤에도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랬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 봄이 돼가지고 잠자든 겨우 내내 잠자든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잎사귀가 다시 난다는 얘기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잠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은 걸 갖다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도 보면 시편 13편 3절에도 보면 사망의 잠을 잔다 그랬어요. 사망의 잠을 잔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걸 뭐라 하냐면 잠잔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보고 잠들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 말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다 그 말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다시 난다 그 말은 무화과나무가
잠자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럼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거죠.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부활이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갖다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그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얘기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거든,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말입니다. 잎사귀를 내면, 그 말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여름은 뭡니까? 여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여름은 구원받는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 그 말은 구원받는 때가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이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시대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법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이제 안상홍 증인의 안증회라는 교회에서는 그 잎사귀를 내면 그걸 갖다 뭐냐면 다시 나라가 독립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다시 독립하면, 그럼 그 나라가 독립한 거는 누가 독립을 시킨 거예요? 인간들이 독립을 시킨 거죠.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그 나라의 독립을 인정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독립시킨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독립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죠.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또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다, 그런 얘기가, 독립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하거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즉 모세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죄상을 받는 거.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율법을 범한 영혼들은 죽지만 그 모세율법을 범해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회개해서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그럼 예수가 다시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온 거죠. 그때가 바로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때다 그런 얘기죠. 예수가 다시 왔을 때가.
그럼 예수가 언제 다시 왔습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시대에 다시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뭐 예수가 다시 왔다, 이거 황당한 거짓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죠.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다 죽었습니까? 사도시대에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시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도시대에 온 거죠. 그 오늘날까지 예수의 제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그 말이 오늘날 1948년도에 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람들을 속이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사도시대에 다시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시대마다,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자기네 시대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또 자기네 교회에만 재림 예수가 왔다고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을 속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시대마다 속인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 처음으로 안징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도들의 한 세대죠. 사도시대 한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오늘날 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의 2000년 후인 오늘날을 가지고 이 세대라고 말은 하진 않았겠죠. 만약 오늘날을 얘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한 세대에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한 세대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이.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대에 그랬어요. 이 세대. 이 세대는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예수님이 계시던 사도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한 세대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지교 같은 데서는요,
요 마지막에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하는 요 말을 읽질 않습니다. 그거를 읽질 않아요.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왜 그럴까요? 이 세대에 다 이루리라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거는 쏙 뺍니다. 그 34절은 쏙 빼요. 그리고 그건 읽질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이죠. 야박이죠, 야박이. 예. 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 나라가 제르미야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네 교조라는 거죠. 안지메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동영상 설교를 보던지 잦은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주 명백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그게 아주 감쪽같이 속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속이는 수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실은 그게 원래 그 성경에 기록이 조금 잘못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는가 하면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부활. 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속이는가? 부활이 두 가지랍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죄사함이, 부활이 죄사함이죠. 죄사함이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마지막 때. 뭐 그들이 뭐 세상 마지막이라는 건 뭐 하도 종말론을 자주 변경하니까 뭐 언제를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세상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육신이 죽지 않고,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형 승천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바로 이제 공중에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천사처럼 변형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부활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 부활이 뭐 두 가지, 세 가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한 영혼들은 죽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그 영혼이 죽은 자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지난번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시브리서 9장 15절에 명백히 써 있잖아요. 시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언약의 범한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것은 옛언약 때의 범한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희생을 하셨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새언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도시대 이전이죠. 사도시대 이전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시브리서 9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지은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죠.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런 거지 육신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새언약의 복음이죠. 그럼 예수님의 새언약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언제예요? 사도시대. 그러니까 서기 30년부터잖아요. 서기 30년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때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 요한복음 5장에, 이 요한복음 5장은 이 새언약을 반포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새언약을 반포하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그러니까 이때라 그랬으니까 언제예요? 사도시대 이제 서기 30년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서기 30년부터. 그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새언약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이 죽은 자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구약시대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속에도 하늘 생명이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이거죠. 심판하는 권세가 뭐예요? 바로 죄사함을 주는 권세잖아요. 심판이 뭡니까? 사망에 죽어있는 자들, 즉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 중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죽도록,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 죽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구원 줄 사람들만 죄사함을 주는 거죠.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주는 권세, 즉 심판하는 권세,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을 한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무덤 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신이 죽은 자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들어있는 사람의 몸, 죽은 영혼이 들어있는 사람의 몸을 갖다가 바로 무덤이라고, 또는 지옥이라고, 또는 음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구약시대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들어있는 육신, 그걸 무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말은 사람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죽은 영혼, 그 말이죠. 그 죽은 영혼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죽은 놈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육신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놈이라면 그게 어떻게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러면은 사도시대에 많은 자들이 살아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무덤 속에서 살아났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은 영혼이 사람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데, 그 육신 속에 들어있던 그 죽은 영혼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부활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게 악한 자들이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육신이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줄을 착각을 했던 거죠.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선한 행위를 한 자들, 즉,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천국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은 영혼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 거지, 이게 뭐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갖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이제 육신이 죽지 않는 부활, 육신이 죽지 않는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육신이 죽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육신이 죽는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었겠죠, 뭐.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또, 육신이 죽지 않는 부활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지 말았어야죠, 그 육신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시대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리고 육신이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변형 승천하는 그런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딜 가는가 하면 하늘에 간다는 거죠. 하늘에. 그럼 하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저 은하계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 바깥에. 하늘이 은하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거길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아니라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믿다가 죽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다가 죽었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성령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준다는, 그걸 받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을 준다고 그랬죠? 사도들에게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즉 성령을 받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 성령 받을 것, 즉 영생 받는 거죠. 영생, 하늘 생명, 그걸 받을 것을 갖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네 본 고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저희가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자기네 고향을,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그렇잖아요. 뭐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그래서 이제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이건 사도시대입니다. 저희가 이 사도시대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육신의 고향 말고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 고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
야곱처럼 이 육신의 세상, 이 땅의 세상을 갖다가 외국인이라고, 자기야 여기서는 외국인이다 또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네 본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늘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이제 안징회에서는 하늘이 저 은하계 바깥에 있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늘이 어디냐?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딘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늘나라가 어디라는 걸 명확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랬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몸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은하계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몸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유대인들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그 몸속에만 그럼 하나님이 나라가 있느냐?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더러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있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즉 구약시대의 하늘나라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유대인들 몸속에 있는 영혼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영혼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죠. 즉 사도들의 교회, 그게 이제 새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은하계 바깥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 나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도시대에. 그게 하늘입니다. 본 고향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 고향입니다. 거기가. 그런 것이지 무슨 은하계 바깥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안징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늘이 은하계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6절의 이야기들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그래서 혈과 육. 그러니까 몸이죠, 몸. 육신. 혈과 육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육신과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게 뭡니까? 죽은 송장이죠. 죽은 송장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육신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잔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 우리가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죽었었죠. 그 영혼들이. 그렇잖아요. 모세의 법을 범해가지고 다 죽어 있던 영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들이 계속해 죽어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음성, 그거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나팔, 즉 마지막 음성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분명히 사도시대를 갖다가 말세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죠. 말세.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갖다 마지막 나팔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면은 바로 변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변화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즉시 변화한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게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우리 그랬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안징회가 아닙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시제가 잘못된 겁니다. 변화하리라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미래형이 되잖아요. 미래형.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또 고린도 교인들도 구원받은 교인들한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하리라가 아니라 변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변화했다. 그렇게 이 기록을 했어야죠. 변화하리라가 아니잖아요. 시제가 잘못됐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시제가 잘못된 데도 많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1장 32절부터 그 이하의 기록들이 전부가 조작된다라는 걸 확인했죠. 이렇게 성경은 조작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저는 이해도 못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그 종교 야바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리라가 아니라. 그리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래서 입겠고가 아니에요. 입었고죠.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했는데, 이것도 입으리로다가 아니죠. 입었다 그래야죠. 입었다. 구원을 받은 거지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그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망이. 그래가지고 5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성도들을 이기는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거 왜 공격하는 거죠. 사망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사망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건 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가 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뭡니까? 죄죠. 죄 때문에 성도들이 사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근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사망했던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라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건 맞는 얘기죠. 죄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즉 권능, 죄가 권능을 행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권능을 행합니까? 율법 때문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사망을 했던 거죠. 그 영혼들이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그 예더낙 때의 죄를 사해준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안중근 같은 데에서는 응하리라 또는 입으리로다 또는 변화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니까.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거는 엄연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교회에서 일어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미 이건 사도시대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건데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떤 성경절을 가지고 또 교인들을 속이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 여기 또 묘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나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에게 구원을 받고 그 말입니다. 예수에게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육신이 죽은 자들, 그런 얘기죠.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속이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그 이하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전부 그 누군가가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게 바로 조작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사도시대에 이미 왔잖아요. 사도시대에 이미 왔는데 부활하신 날 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고 또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가 죽었다면은,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은, 그는 사도시대에 예수의 새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 왔는데 뭘 또 와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왜 또 오냐고요. 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모르지만 여하튼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조작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글들을 성경에 붙여놔야 자기네 교회가 존속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자, 봅시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미 왔는데 또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그 죽은 자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그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뭐 12제자들은 뭐 나중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일찍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스데반은 일찍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스데반은 그 죽은 육체가 부활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라면. 안 그래요? 그럼 스데반도 사도시대에 부활했어야죠. 이 말이 맞다면은, 바울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스데반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조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렇습니다. 안 죽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와 함께, 즉 먼저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 부활하면 그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공중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뭐 하는 겁니까? 황당한 얘기죠. 이러한 그 조작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그 이하 기록들이 다 조작됐다는 걸 확인해 드렸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사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논리와 사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게 바로 조작된 겁니다. 그런 게 이 성경 속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 확인해 봤죠.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히브리어 나자 4개만 전해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드, 해, 와우, 해, 이 4나자죠. 그 4나자만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호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세기에 어떤 그 카톨릭 학자가 만든 거잖아요. 아도나이와 요드해 와우해를 섞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오늘날에 와가지고 또 뭐 야훼가 더 발음이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또 야훼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근데 뭐 엄연히 성경에다가 그런 걸 써붙여가지고 뭐 또 심지어는 뭐 여호와의 증인교회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잖아요.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름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게 성경에 이렇게 조작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걸 찾아내려 들으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한다든지 또는 무슨 이제 예수를 갖다 살아서 변형을 입고 예수를 공중에서 만난다든지 이따위 얘기들이 분분히 나돌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 구절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보신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예수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면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죠. 언제? 서기 30년부터. 서기 30년부터 이미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언제? 서기 30년부터. 30년부터 이제 살아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그들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또 육신이 부활하고. 말이 됩니까? 이때 무엇이 살아난 겁니까? 사도행전 5장 25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무엇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까? 영혼이잖아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육신, 혈과 육.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육신이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의 이야기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육신이 부활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얘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또 이런 것까지 또 거짓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14만 4천이 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인은 뭡니까? 성령의 인이죠. 성령. 성령을 주는 걸 인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주는 걸 인쳤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줬다는 게 뭐예요? 구원 줬다는 거죠. 하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친 겁니다. 그럼 하늘 생명을 준 사람의 숫자가 몇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증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14만 4천은, 이 14만 4천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형을 받고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인친 것이 성령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주는 그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시대잖아요. 서기 30년부터 성령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 받는 장면이. 그랬으니까 서기 30년부터 성령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죽는다? 육신이 안 죽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변형돼서 승천한다?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변형 승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 교회에서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4만 4천은 육신이 죽지 않고 변형 승천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안중회 초대 교주가 기록한 생명수 샘,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샘이라는 책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형 승천한다고. 14만 4천과 그 교주가 변형 승천한다고. 근데 교주가 어떻게 됐어요? 1985년도에 죽었잖아요. 변형 승천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은 전도도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다 삭제해버려 놓고도 자기네 그 책에서 삭제해 놓고도 아직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14만 4천이 육신이 죽지 않고 변형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그 교인 숫자가 14만 4천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엔 또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14만 4천은 살아서 승천하고 변형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데 그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별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어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100번. 과연 여기 14만 4천이 살아서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변형을 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그런 말.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성경 여기저기 갖다가 찍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외에 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또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다는 걸 자기가 보니까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더라. 그런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들이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인들한테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뭐 꼭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교인들은 거의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죽지 않고 육신이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뭐 50만이니 80만이니 그럽니다. 그럼 50만이 80만 하는 중에서 14만 4천만 안 죽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인들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중에서 성이 1988년이 종말이라고 주장했다가 불발이 났다고 했잖아요. 1988년에 종말이라고 주장하다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2012년이 종말이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불발이잖아요. 지금 벌써 2012년 지금이 12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무슨 종말이 옵니까? 근데 아직도 안중회라는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 교회 14만 4천, 그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은 이제 육신이 살아서 변형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지금 뭐 한 열 몇 살 먹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7, 80년 이내에는 종말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한 20여 살 이상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러니까 불갑을 적어도 앞으로 몇 년 이내에는 종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얘기대로 하면.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바꿔 말하면 2012년 종말이 안 오고 앞으로 또 몇 년 후 연기하겠다는 얘기죠. 종말을. 그러니까 1988년 종말이 안 왔으니까 2012년이라고 주장하더니 2012년에 와가지고 지금 또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또 몇 년 후가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거죠. 끝도 없이 종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을. 그 사람 잡는 짓이죠, 그게. 이게 이제 기독교를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속여먹는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지구의 인류가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히브리서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그랬어요. 천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 주려고 한다.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랬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럼 구원 얻을 자들을 갖다가 돌보라고 그렇게 보낸 게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 사도교회 장로, 집사들을 말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지구의 인간들이 지구에 있는 인류가 무슨 구원받은 자들을 돌봅니까? 지구에 무슨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인류 속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류가 구원을 받으려면 인류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법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구원의 법을 줬어요? 인류에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뭐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감람나무입니다. 구원받는 건. 그런 거지 세계 인류가 무슨 구원받습니까? 근데 거기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에돔 족속을 말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자기들이 부활을 인정한다면은 환생을 인정한다면은 자기들이 환생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환생을 인정 안 합니다. 그 환생도 인정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 주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몇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사도들이 한 말을 또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누굽니까?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안징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그 말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교회를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가까웠다 하는 그 하늘, 그게 사도교회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자기들의 시민권이 바로 사도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랬어요. 사도교회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라고 했으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죠. 언제 얘기입니까? 사도시대 얘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자기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미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말이에요. 귀신을 내가 쫓아내거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입니다. 천국이 너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사도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지, 오늘날 무슨 예수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 거예요? 사도시대죠. 그렇잖아요. 사도시대입니다. 이걸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그런 그 황당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이 사도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 군데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능력.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말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말로야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능력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각종 능력 행하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거지, 주대의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꼭 맨날 떠들어봐야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가지고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오늘날 선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도도 똑같습니다. 선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로다가 무슨 피부호흡을 하네, 무슨 단전호흡을 몇 분 단전호흡을 하느니 또는 무슨 능력을 행하느니 말로는 별소리 다 떠들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1000마디 말보다는 하다못해 주먹만한 돌이라도 손으로 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또 자기가 아무리 한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단 20분이고 30분이고 이따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뭘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여줘야죠. 태권도 하는 놈이 손판대기 얇은 거 한두 개 깨놓고는 그거 가지고 격파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워도 격파를 한다고 그러면요, 한 20cm 되는 손판이라도 좀 깨고 아니면 무슨 바위돌이도 깨야죠. 그래 그게 능력이죠. 그래야지 괜히
말로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또는 뭘 이뤘다고 그걸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서적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경자라고 합니다. 설경자. 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 설경자. 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말로 백날 농사를 짓면 뭐합니까? 그럼 농사가 됩니까?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죠.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을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맨날 주대인으로만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놈들은 내가 능력을 가서 보이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과연 그놈들이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입 가지고 말 만들어서 사람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